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신학자들과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독교계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구원받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간의 교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구원받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토록 중요한 구원의 보장 문제에 대하여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내가 잘 믿고 있을 때는 구원을 보장받은 것 같고 내 믿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언급하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되어서 여기서는 구원의 보장을 말하고 저기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오류에 빠져 거짓 교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알려진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는 분명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람의 마지막은 불사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한 번 깨우침을 받았고 하늘의 성령을 맛보았으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교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무지한 목사들은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이라는 말을 교회에 적용하여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교인들에게 공갈을 치기도 합니다만 이런 목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에 속아 교회나 단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지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것은 소위 알미니안주의 계통의 교단들이 이런 구절들을 강조하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물론 감리교나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교단들은 여기 히브리서 6장 4, 5절에 언급된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못할 때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이 거짓 교리는 죄인이 구원받았다 해도 그 후에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외에 사람의 행위로 인간의 의를 쌓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단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한 것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였고 그를 따르는 감리교도들과 성결교는 물론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교단들도 이런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주장하는 교단 교리를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한편 이렇게 행위로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계통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장로교 교단들입니다. 장로교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자신이 믿는 칼빈주의에 언급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에 따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로교단 신학자들은 여기 히브리서 6장에 언급된 사람들이 구원을 맛만 보았을 뿐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는 체험했지만 내적으로는 끝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칼빈주의를 추정하는 장로교 목사나 신학자들 역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이단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들은 현재의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휴고된 이후에 이 지상에 남게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물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은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는 절대로 그 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대환란 때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의 사람들은 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휴거된 후에 있게 될 대환란 시대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도 행위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은 현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가 아니라 교회가 휴거된 후에 있게 될 대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입니다. 이것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에 신경을 쓰는 것은 혹시라도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텐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구원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다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누고 시대에 따라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보존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교인 여러분, 지금 곧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구원받는 것과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